오랜만에 다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브리스갑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 자세,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그냥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로 그냥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앞에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강권, 아주 강하게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사랑하셨음을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우리를 끌어오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브리스갑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오전에 성령 강림절 특별히 지키면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으십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별로 무게가 실려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신 그런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매로 결혼하게 되어져서 그냥 운명이니 하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렇게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함을 알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진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이 뒤집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그러한 것이 내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들면 이제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특성도 은혜라는 찬양을
모든 것이 은혜라.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올바로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저 내 마음속에 생긴 어떤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오는 어떤 찡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꼈어.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필요한데, 그런데 이거는 길지를 못해요.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얼굴이 상처가 많아요. 화상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는 그 엄마가 늘 불만입니다.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이쁜데 우리 엄마는 너무 미워, 너무 못생겼어. 마음에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학교에 모이는 그런 날이 있는데, 엄마가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하면서 뛰어가서 안기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창피해서 엄마하고 뛰어가서 안기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에게 왜 엄마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불이 났는데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을 알고 엄마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참 갑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그 선악과 따먹은 죄악과 내가 또 스스로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올바로 내 마음속 깊이 박혀서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 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고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말씀들은 참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나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자, 지옥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캄캄한 곳, 뜨거운 곳, 지옥을 그렇게 표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값으로 인간이 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만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잘 살면 그 다음에 좋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이 땅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내 물질까지도 다 포기한 그 사람은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라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특히나 이제 브리스바에 한참 활동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가족을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는 배짱이 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 언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느냐면 금세에 100배나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00배의 갚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우리에게 주는 거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특별히 브리스바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봐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빼앗길 수 있는데요.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이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아이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항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몸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도
청년들도 청소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젊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물질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정하심을 알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주를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물질로도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시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물질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그게 바른 헌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